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내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인물 속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지요. 그들의 기질들에 대해서 또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한 성격이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또 세워 가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바울에 대하여 성경을 부분적으로 어떤 그의 사정전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는 것, 이것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또한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을 각자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성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내 마음은 같지 않고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유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경의 시편에서는 형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질 또는 인격,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질 테스트 한다고 해서 MBTI라는 기질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E나 I나 이래서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직관적이냐 또한 감각적이냐 하는 것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BTI라고 해서 이런 E나 I나 T나 J나 이런 것들로 S나 F나 이런 것들로 이제 기질을 테스트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한 각자가 복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바울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시며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질은 다 고유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기질이라는 것은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천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질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격이라고 성품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질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 성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질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이것은 이미 내면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질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의 학문과 또한 경험과 또한 체험이나 또한 교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그 기질이 갈고 닦아져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무엇이 되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은 그 기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은 좀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도 또한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자녀들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입니다.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질을 이루시고 우리의 내면에 기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이 기질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우리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이 기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온전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질들은 왜곡되었고 또한 이 기질들은 비틀어졌으며 또한 기질들은 잘못되었으며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하는 잡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잡들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에서 텔레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심리학이고 상담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경쇠약이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다르고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왜곡되어졌고 비틀어졌고 또한 그것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와서 서로에게 물어뜯고 상처를 주는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길들은 부패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에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죽고 못 살아야 돼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1년, 2년이 지나면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가 돼요. 10년, 20년 되면 아우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기질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기 좋았던 모습이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싫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또한 그 각자의 고유한 기질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왜곡됐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행위로 드러나서 갈등하게 되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질들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 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면 이 사람은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앞장서며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이며 또한 과감하며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성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도되어지고 이끌어져야 될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부딪히거나 문제가 된 것을 돌파하는 돌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질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성취하며 이루는 일에 탁월한다는 것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끊임없이 달려가며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기질입니다. 이 기질의 장점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질의 또한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follow me예요.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 내 앞서가는 놈들은 다 칼로 다 목을 따다든지 다 죽여버려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 기질이. 이게 문제점인 것이. 그러니까 이 기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고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하며 또한 이 사람이 자기의 목표한 일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사울이 뭐 했냐면은 성 밖에 나가 돌을 치세. 누구를 쳤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성 못 오겠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사울의 발 앞에 놓은 것이에요. 사울은 뭐라면 이 옷을 지키며 증인이 된 것이 증인. 이 사람이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8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이 그의 죽임을,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목도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마땅히 여기다는 헬라어 단어가요, 동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에 실제적으로는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 죽었어! 죽어야 돼! 하고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정도로 잔악해요. 왜요? 이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목표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그 신념에 위배되거나 그것에 반하거나 잘못된 것은 거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과연 누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서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당연해, 좋아, 시원해, 속이 후련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신념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질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목표한 것, 자기의 신념,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신뢰하고 또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거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방해하며 방해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또한 그것들에 대하여 무시하며 멸시하며 또한 비난하는 것을 섬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주도적이냐면 8장에 보면은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시 들어갑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아멘. 2절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줄 안 집어넣는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울이 지금 2절 말씀 바울이 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공문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잔멸할세 교회에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이나. 사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 지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신념에 따라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이라는 한글 번역을 원래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destroyed, 그냥 멸망시키고 그냥 죽음에 처하는 것 정도로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잡아다가 잔멸하여서 각 집에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것이 그 옥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사울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살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살이를 가지고 있어요. 살이를. 여차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 안 듣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장서 나가며 자기의 목표와 뜻을 위해서 주인됨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또한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치는 것은 내버리지 않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한 누가 사울이 대제사장에 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는 만일 사울이 그 돌을 쫓는 자를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서 사울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서 여기서 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로서 사용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이 사람을 등 떠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따르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를 여기서 싸우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잔인하며 또한 자기 욕구가 자기의 신념이 강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근면한 사람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보면 또한 게으르거나 좀 무능한 사람 보면은 그걸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비난한다는 것이. 왜 이걸 못하냐? 왜 나처럼 하지 못하냐? 왜 이것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이 싸우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도전하지 않는 인생을 보면 아주 이 사람도 못마땅해 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못하냐?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듣게 되면 위축되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따위밖에 못하는 거니? 왜 노력하지 않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왜 이것밖에 못하니? 좀 더 잠자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넌 더 애를 쓰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막 화를 내고 자녀에게 온갖 압박과 온갖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주신 목적은 자녀는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우리 자녀들한테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내 감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는 또 다른 인격이에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동등되게 섭니다. 부모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서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에요. 맡겨주신 것.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든요. 이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주도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할 때 두려움을 느끼죠. 공포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부모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를 추진해가고 자녀가 뭔가를 만족해야 돼. 그걸 통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해, 더 열심히 해. 이따위밖에 안 돼? 더 노력할 수 있잖아. 라는 말로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인 것이. 본문에 보면은 그 돌을 쪼는 사람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합니다. 스스로 가서 공문을 받고 거기까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잡아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살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어요. 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형이에요. 자기만 안 되는 사람은 다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게 되면 식당에 안에 밥 먹으러 가서 같이 가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사람들은 못 골라요. 이 사람들 다 정해주는 거예요. 다. 왜 식당에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 여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여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계속 주입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정형 같은 사람들, 수동적인 사람들, 편안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말도 못하고서는 그 사람이 권유하는 것을 다 먹어야 돼. 먹으라는 대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뒤에 서유사님하고 김사님이 지금 뒤에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성향이 다른 거 아시죠? 한글 학교 하면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김사님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매운 음식 좋아한다. 본인이 그래요. 매운 음식 먹고 땀을 쫙 흘려야 개운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권해요. 누구 서유사님한테. 매운 거 먹으라고. 서유사님은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음식 먹으면서 땀을 쫙 흘리면서 먹는 것을 짜증나. 이것을 못 견뎌 이거를. 난 싫다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따르라. follow m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기질들에게 좋은 장점들이 다듬어지고 또한 우리의 약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온전한 가정은 부부간에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연약함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폭주하지 않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인생을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서로 가운데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가정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질들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컨트롤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follow me예요.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관할해야 돼요. 모든 일들은 내 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에 침범하거나 누가 그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막거나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강렬하게 자기중적인 자기가 한 목표와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장점이지만 일을 되게 하고 성취하는 데 좋은 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나와 다른 것 또한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못 견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며 또한 멸시하며 무시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상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침범이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막으며 그 사람에게 해를 가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좋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1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으로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주권, 자기의 주인의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 이것을 쥐고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신실한 말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인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는 것이,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된 것이, 이 부분이 신자됨에 있어서 바울의 주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구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두머리, 으뜸이에요. 그 정도 자신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온전치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심이라. 아멘.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식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인이 계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긍휼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고 또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서 이런 나를 참으셨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통하여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나에게 아무런 잘못 행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해를 끼치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 악을 행했고 내가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구나, 내가 악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참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참는 것처럼 그보다 더하게 나를 참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이렇게 게으르고 무능하고 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일만 저지르고 내가 볼 때 온전하지 못하고 일하다 그만두고 짜증나 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답답함을 느끼고 왜 저럴까 라고 속상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화가 나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이 되냐면 그러한 나를 참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누가 나를 참으시냐면 주님이 나를 또 참으시는 것이에요. 너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너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고 너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하는데 내가 너를 참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니? 나를 참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문제구나, 내가 더 큰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모두는 다 자기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려 생각해서 때로는 강요로, 때로는 은밀한 은근히 욕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내가 더하다는 사실을, 내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도형이 내려놓기 정말 힘든 부분이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내려놓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50 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내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의 성향은 누군가 자기보다 앞서나가고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 주권자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마음에 용납이 안 돼. 내가 주님 믿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50이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들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거든요. 자기 고집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이루었으니 아멘.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본문에서 종은 둘로스라는 말은 이것은 슬레이브예요. 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품삯을 받고 들어가서 내가 자유로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종이 있고, 하나는 노예예요. 팔려서 신분상 노예로 태어나서 주인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것이. 근데 이 노예는 강압이 아니라 또한 억압에서 아니라 내가 자원한 노예예요. 바울이 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인식하는 것이.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인식하게 뭐냐면 내 주도권을 주님 앞에 이양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합니다.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행하십니다. 나는 따르는 자입니다. 팔로우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안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팔로우입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 미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팔로우 유 되는 것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이걸 통하여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니라. 아멘. 여기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를 낮춰서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만족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주도형의 만족은요, 일의 성취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일을 성취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이룬 것들에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일을 만나면 행복하고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일을 이루면서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음이 내가 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나는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의 이 성향과 길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해요. 본인을 위해서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고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가게 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근데 이런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심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도형은 오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만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이거든요.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가고 일을 성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도록 육체에 가시를 줘서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지고로 볼 때마다 지고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지. 난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지. 주님이 내 주인이시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기질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바뀌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서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하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수줍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설교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 강연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인격으로 단점이 성품으로 나타날 때 그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타나는 잘못된 기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38절과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38, 39절 말씀부터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선교지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가라는 사람을 붙인 것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에 자기를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오죠? 이 사람의 기질이. 한 가지로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선교여행을 떠났으면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끝까지 참아내야지. 끝까지 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 일로 가지 않고 힘들다고 돌아가? 이놈은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놈이야. 그 반대라는 것이. 데려가지 말자고. 바나바한테 그러는 것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한 길로 가지 않는 놈, 한 가지로 일하지 않는 놈, 일하다 그만두는 놈, 그놈 왜 필요하냐고. 데려가지 말자고. 그래서 심하게 싸웁니다. 본문에 보면 심하게 싸우는 것이 아주 그냥 서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가고 바울이 따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노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인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는데 뒤가 안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1절 같이 읽도록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해예요.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다 풀어진 것이. 예전에 그렇게 그의 불같은 성격이 다 누그러진 것이. 그리고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는 그놈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마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가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31절 말씀이면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9절 1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높은 자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낮은 자예요. 그가 이름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다 칭함을 받게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근데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일은 그가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아직 안 데려가시냐? 이 땅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한 새롭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자로 불렀고, 로마서 8장에서는 2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신자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런 왜곡되고 비틀어진, 또한 감당치 못할,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는, 또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인격의 결합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만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이라는 사실을, 내 같이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근처에 있는 내 이웃 친구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오면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인가요? 어디에 있죠? 디모데, 아니요. 그 앞에 구절일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날마다 나를 죽누라. 고린도후서 15장 31절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낙인을 찍고 표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권을 찍은 것이, 그것을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된 표를 나는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 날마다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꾸시며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나의 현재의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님을 인식하십시오. 그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사람을 세우며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평강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질을 주셨는데 각 사람이 다름을 합니다. 나의 기질에 대하여 인식하고 깨달으며, 또한 왜곡되고 또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비틀어지며, 또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상하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인격의 결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굴복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